제가 군대를 막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호주 여행을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막 양무리를 보고 그런 게 신기할 때인데요. 그 투어 일정 중에서 양털 깎기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양털 깎는 체험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계단식으로 작은 소극장처럼 된 곳에 이 여행객들을 앉혀놓고는 이제 그 현지인 호주 사람이 이제 그 뭐 양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가이드는 이제 해석을 해줬겠죠. 근데 그가 거기서 뭐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고 한 마리씩 내가 불러낼 수도 있다. 별로 신기하지도 않은데 우리 목사님 되게 신기하게 느끼시네. 막 굉장히 신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해보라고 또 가이드가 또 보책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영어로 이름을 부르는데 그 많은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정신이 없는데 딱 한 마리씩만 부르는 대로 바라봐요. 그리고 come here 그러니까 딱 그 양들만 목자한테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면서 그가 하는 말이 어떻게 그럼 그 양들의 이름을 짓고 어떤 양이 어떤 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양들은 흠없는 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양은 뭐 한쪽 다리를 다쳐서 쩔뚝이고 어떤 양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나왔고 뭐 하면서 자기는 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가 또 묻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랬더니 그럼요. 제가 아니면 아무리 누가 양들을 불러내도 양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궁금한 사람이 해봐야겠네. 그때 가이들이 또 보채갖고 누군가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목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씌우고 목자의 옷을 벗겨서 입혀가지고 가까이 가서 불러준 그 적혀있는 이름을 부르는데 물론 발음의 차이는 있겠죠. 꿈쩍도 안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양이 정말 그 목자와 긴밀한 관계가 있고 자기의 목자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구나.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각인시켜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시편 23편인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때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세를 들어서 그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지고 뭐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기도 하셨고, 목동 출신의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가 양떼를 돌볼 때 그 양에게 가졌던 그런 희생 정신과 그 사랑을 쏟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왕으로서 군림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양을 돌보듯 잘 돌보게 인도하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시대의 목자로 그 묘사되어져 있던 이미지를 완성하신 신약 시대의 메시아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은 경우에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뭐 험난한 인생을 홀로 외롭게 고되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시국과 더불어서 개인적인 문제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선한 목자를 갈망하고 그분의 돌봄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진정성 있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라는 말의 헬라어를 보면 호포이멘 혹은 호칼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목자, 그 좋은 목자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호칼로스는 창세기 1장 10절에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목자, 선한 목자와 그렇지 못한 사꾼 목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달라요.
선한 목자의 관심은 오직 양의 안위와 양의 어떤 평안함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 사꾼 목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품삯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꾼 목자는 위험한 일을 만나면 양을 놓고 달아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탈무드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유대 전승 미시나에 보면 삭슬 받고 일하는 양치기가 이리 한 마리의 공격까지는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품삯을 받는데 이리 한 마리 왔다고 도망가면 품삯 주는 사람으로서는 억울하죠. 그런데 두 마리 이상이 왔을 땐 많은 양부리를 놓고 달아나도 책임 추궁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는 그 수많은 양떼가 덜 귀하죠. 그래서 사꾼 목자는 위험한 일을 만나면 얼마든지 양을 버리고 달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평시에 그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 아니면 사꾼 목자인지 우리는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리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큰 위협을 받게 되면 그가 사꾼인지, 그가 정말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선한 목자인지 충분하게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꾼에게는 그 품삯이,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 안전에 위협이 되면 양떼를 놓고 달아날 수 있지만,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보다 양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여서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허약한 양, 길 잃은 양, 마음이 상한 양들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내가 흘린 어떤 땀과 노동의 대가, 이런 것과는 비교치 아니하고 양을 위해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양이 아닌 다른 양들의 안위에도 큰 관심이 있어서 본문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한 마리의 양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국민학교 1, 2학년 때 교사에게 듣지 않았을까 싶어. 신기한 거야. 예수님은 왜? 그럼 99마리의 양은 뭐야, 여러분? 99마리가 숫자가 더 많고 더 귀중한 것 같은데 왜 한 마리의 양에 더 관심을 갖는지 오늘날의 우리의 잣대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꾼 목자는 오직 물량으로 그 가치와 그 소중함을 따지다 보니까 한 마리의 양보다는 숫자로 더 많은 내 품삯에 유리한 쪽을 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가를 바라는 시장 논리를 가지고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가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의 목장 논리는 한 마리의 양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는 시장의 논리로 돈 주고 사듯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선한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자기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던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보다 먼저 앞서가면서 양을 이끄는 것을 봅니다. 왜? 어떤 위험이든지 내가 먼저 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을 만나도 내가 먼저 만날 것이고, 혹 함정에 빠지더라도 목자가 먼저 그 일을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끌기 때문에 양들도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갈 수가 있죠. 하물며 목숨도 아끼지 않아서 본문 11절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했고요. 15절에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헬라어 티테미는 고전에 보면 세금을 내듯이 지불한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버림으로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신
선한 목자의 진정성을 가지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한 목자의 진정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의 그 선한 목자의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그 진정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선한 목자가 그 십자가에 기꺼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과 서로를 잘 아는 깊은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직접 눈으로 봤어요. 아주 오래전이지만 이는 선한 목자와 양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안다는 것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기노스코는 히브리어 동사 야다를 번역한 것으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서 아는 인격적인 알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홍 목사님께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김성년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들었다, 알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야. 김성년 목사님 이런 분인가 보다 조금 알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이 일하고 같이 부딪히고 같이 은혜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이제 좀 긴밀해졌잖아요. 식사도 같이 하고. 우리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람 다 알겠지. 모르면 간첩이지. 간첩도 알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하고 식사 한 끼만 해도 내가 대통령하고 식사에 한 번 관계를 맺은 건데,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전에도 우리를 알고 계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종교가였던 진젠돌프는 더 만족스럽고 오래가는 관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후반부 있죠. 14,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제가 원고에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오늘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다가 앞에 다 큰아들이 보이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30살이 됐지만 어렸을 때 그 에버랜드를 데려갔는데 이 아이가 길을 잘 찾을 수 있을까? 너 혼자 화장실 갔다 올 수 있어? 갔다 올 수 있다는데 못 믿어지지. 그러니까 보내놓고 슬금슬금 미행하는 거죠. 이렇게 숨어가지고 잘 오나? 딴 길로 가면 이제 가서 붙들어야 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지켜보듯이 주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우리가 흔히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죠. 만났을 때 그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 맞다. 너는 남편이 5인데 지금 같이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 여인이 남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떼약볕 아래서야나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리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삭개오야 그 이름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그가 살다 보니 정말 세리가 되어서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자로 모든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한 심령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갔을 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했던 나다네엘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책보기를 즐겨하던 자였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선한 목자와 같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우리의 상처를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채워주기 원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다윗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져 있는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섬 공동체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걸 간절히 원해요. 몸이 상했습니다. 건강을 원할 것이고 또 뭐 외롭다면 정말 친구를 원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났다면 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알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서가 배가 고픈데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마음을 빼앗기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팥죽 한 그릇이야. 뭐 장자의 명분이고 그거 장자의 명분 그래 팥죽 한 그릇 바꿔 먹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을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지금 하나님과 너 사이에 막혀있는 그 죄담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선이야.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버려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우리가 품에 안기고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특성도 우리의 기질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변화가 좀 커서 금방 감사하다 불평하죠. 조금만 복 주면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금방 교만해지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앞서간다 하셨어요. 제가 그 뉴질랜드 이민생활을 좀 했습니다. 한 4년 정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아까 소개했지만 신기했던 광경을 제가 어떻게 보면 호주 여행 간 것 때문에 뉴질랜드 여행, 이민생활을 좀 하게 됐어요. 너무 그런 것들이 아름답더라고요. 아무튼 몇백 마리의 양이 도로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차들이 탁 서서 그 양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게 굉장히 저는 신기했어요. 그런데 목자가요 양을 인도할 때 뒤를 돌아보면서 잘 오지? 이러고 갑니까? 그냥 목자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그 목자를 잘 따라갑니다. 그 중에는 뭐 고집이 센 뭐 양도 있을 거고 자기들끼리 다투는 양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목자가 양을 믿어주기 때문에 앞서갈 수 있어요. 못 믿으면 뒤에서 다른 데로 못 가게 해야 되는데 목자는 믿어. 너희들은 분명히 나 잘 따라오고 있어. 앞만 보고 가도 양들도 뭐 그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목자를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만 목자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목자도 양들을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정말 배도한 것처럼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넌 내 백성이야. 넌 나한테 오게 돼 있어. 우리를 거기까지 믿어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양은 선한 목자를 잘 따름으로 순종함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양은 참으로 나약한 동물이죠. 뭐 뿔이 있어갖고 같이 받으면서 뭐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뭐 날카로운 이가 있어갖고 으르렁거리지도 못합니다. 뱀처럼 뭐 독이 있어가지고 뭐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나운 짐승처럼 막 발톱이 있거나 막 근육질의 다리가 있어갖고 막 빨리 달아나거나 여러분 보세요. 양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매우 나약한 동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해 보이는 양이요 또 좋지 못한 특성이 있어요.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고집스럽습니다. 보수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땅이 엄청나게 파인다 그래요. 왜냐면 한 길로만 다녀가지고
땅이 갈라진 땅처럼 그냥 길을 내버리고 글로만 다니는 거야. 그래서 길이 다 망가져. 그래서 목자는 이리로 데려갔다가 저리로 데리고 왔다가 해야만이 그 풀이 상하지 않습니다. 풀을 뜯어먹어도 그냥 놔두면요, 그 잇몸과 그 이 사이에 뭐 몇 미리만 놔두고는 황폐한 땅처럼 풀을 다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욕심도 많지. 여러분, 양 실제로 봤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이 이렇게 안고 계시는 양을 보면 되게 예쁘고 막 털이 하얗고 막 순결하고 그렇죠?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운 게 없어요. 양털 실제로 보면은. 저는 이제 그때 아까 얘기했던 양털 체험, 깎는 체험할 때 이렇게 깎아 보니까 속으로 들어가면 하얀데 이 겉은 정말 그냥 진흙에다가 막 문대긴 털 뭉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세균이 많이 번식하고 뭐 병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곤 한다고 합니다. 잘 알고 있죠. 양의 눈이 시력이 얼마나 나쁜지. 한참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들짐승의 밥이 되고 넘어지고 추락하기도 합니다. 이런 나약한 습관을 가진 양들이 도대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양들에게 목자의 돌봄이 없다면, 여러분 그 양들, 목자 없는 양, 이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건 줄 알아야 돼요. 놔두면 지들끼리 지저분하게 살다가 병들어 죽고 떨어져서 죽고 배고파서 죽어. 혼자선 양 다 뜯어먹고 나서 풀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양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죠. 홀로서기를 좋아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실패하고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고집도 세고 또 영적으로는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 또 뭐 직장 생활, 또 가정의 문제, 또 인간관계 그 관계 하는 데 있는 어떤 어려움들 온통 뒤엉키고 문제가 투성이에요. 그래서 양과 같은 특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의 돌봄이 필요해요. 날마다 동행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다 이탈하면 그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집세고 보수적인 양이라도 좋은 장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목자만큼은 잘 따른다는 거예요. 방치하면 제멋대로지만 목자가 인도해주면 비교적 잘 순종하고 따라다녀요. 이런 순종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양이 목자의 돌봄으로 엄청난 번성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뉴질랜드 이민을 가서 몇 개월이 안 돼서 난 안 믿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의 수가 사람 인구의 14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14배가 맞나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제일 많았던 때는 인구보다 20배가 많았고요. 지금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많이 줄었어. 그런데도 인구의 5배나 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밀림의 왕자, 사자나 코끼리 막 힘있는 그런 동물들은요 거의 멸종 위기예요. 동물원에나 가야 볼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뭐 양을 키우는 나라가 아니라서 그렇지, 아까 말씀드린 뉴질랜드의 정말 인구의 20배까지도 있고 막 다 깔린 게 양이야. 그렇게 번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 몸도 지키지 못해요. 앞이 안 보이고 가다가 낙사하고 떨어져 죽고 먹을 것도 혼자 앞에 있는 우리 욕심내는 거랑 똑같이 앞에 있는 것만 다 뜯어먹고 먹을 게 없어. 목자가 다른 데로 데려가 주지 않으면. 그런데 인구의 20배, 적어도 5배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목자의 돌봄을 받기 때문이에요. 입장을 바꾸면 목자에게 잘 순종했기 때문에, 잘 따랐기 때문에, 목자와 동행하는 것이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늘 우리와 동행하기를 소망하면서 간단한 영상 한 편 보고 또 각자의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노래했습니다. 혹은 모세를 목자로 택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했고 목동 출신의 다윗을 지도자로 세워 양떼를 돌보던 경험으로 백성을 살피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목자 이미지를 완성한 신약의 메시아로서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성 있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의 관심은 양의 안위에 있고 사꾼 목자는 오로지 자기 삭세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꾼은 이리가 나타나면 떠나버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버리다의 헬라말 디데미는 세금을 내듯이 지불한다는 뜻을 가졌으므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신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논리는 자기 이득 관계로 저울질하지만 선한 목자의 목장 논리는 한 마리의 양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양과 목자는 서로를 잘 아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하셨습니다. 이는 선한 목자와 양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한 말씀으로 수가성 여인 세리삭개오, 나다니엘의 이름만 아니라 그들을 이미 살피고 계셨습니다. 독일의 진젠돌프는 더 만족스럽고 오래가는 것은 지식적 알미 아니라 관계적 알미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그 형편과 처지를 알고 양도 목자가 자신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믿어주시고 보살펴주는 선한 목자입니다. 양은 선한 목자를 잘 따르고 순종할 때 번성합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려면 나도 선한 양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돌봐주는데 나는 말썽꾸러기로 살 수 없습니다. 양의 특성은 매우 연약하고 고집스럽고 보수적인 습관과 더럽기가 한량없습니다. 하지만 목자의 돌봄을 받아서 늘 번성하므로 뉴질랜드는 양의 수가 인구의 5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양이 목자의 돌봄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서 번성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자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